201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마다 다사다난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내가 끌고 가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일의 결정과 완성이 바로 우리 주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1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새해가 되면 시무식을 합니다. 시무식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짐을 갖게 하고 또 공동체가 결속을 다집니다. 그런데 고대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새해가 되면 왕들이 주변 국가를 공격하면서 전쟁을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야 백성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통치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왕들은 해가 바뀌면 이 전쟁을 필수 사항으로 생각하고 꼭 전쟁을 치릅니다. 또 이스라엘도 새해가 되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와 약간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계속해서 보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왕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진두지휘하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 대신 요압 장군이 지휘관으로 그렇게 세워져서 전쟁에 나가 다윗 대신에 전쟁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 전쟁에 나가는 거하고 나가지 않는 거는 군사들의 사기 진작에 대단한 영향력을 줍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전 사령관들은 직접 훈련을 지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지휘관들이 동상에 걸려서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특수부대에서는 별을 단 사람들도 다 겨울에 얼음물 깨고 들어가서 같이 냉수욕을 하고 낙하산도 같이 탑니다. 그래야 전투력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보니까 다윗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거리가 멉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왕들은 다 왕이 전쟁에 출정을 하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왜 그럴까? 이게 겁쟁인가? 과거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곰이나 그런 사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담력도 어렸을 때부터 잘 키웠습니다. 소년의 나이에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 앞에서 맞서 싸워서 이겼던 그런 전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싸움을 아주 즐길 정도로 이 사람은 선봉에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제는 그런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승리를 낚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제 좀 몸을 사리는 비겁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옥체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세세한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은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과 다윗이 옛날과 지금과 변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면 침상에 들어가서 자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침상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닙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그런 다윗 속에 죄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아무에게나 다가가지 않습니다. 삼킬 자만 골라서 다가갑니다. 마귀가 보기에 다윗은 삼킬 자였습니다. 남들은 다 전투에 나가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가하게 왕궁 옥상에나 거닐면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그 모습은 마귀가 삼키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다윗에게 마귀는 다가온 거예요. 왕궁 옥상을 거닐던 이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다 아름답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여인에게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죄를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알아봤더니 그 여자는 이름이 밧세바고 유부녀라고는 사실이었어요. 더군다나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라고 하는 이 충신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그가 알게 됐습니다. 이런 정도를 알게 되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큰 실수할 뻔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얼른 정신을 차리고 발을 뺐어야 되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다윗이 또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을 했다 그랬습니다.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죄를 품은 다윗은 결국 범죄로 옮겨졌어요. 왜 이런 일이 다윗에게 생기게 됐습니까? 해가 바뀌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선두에 서서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보여주었던 나라와 백성을 위한 열심과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식어지고 나태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이 변했습니다. 언제부터 다윗이 그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면서 여유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언제부터 그가 왕궁에서 산의 진미 먹으며 호의호식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새의 집안의 막내였어요. 들에서 양을 치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분류되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바미스를 맞아가면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놀랍게도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도 풍왕해졌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다윗 앞에 열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변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긴장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송구영신 때에 제 마음을 돌아보니까 벌써 제가 우리 부평 중북교에 온 지 9개월이 지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명과 일들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열심이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적이다가 이게 뭔가 좀 되어가고 뭐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행여 시작할 때의 마음이 달라지지 말아야 될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벽마다 마음을 다지곤 합니다. 다윗은 사람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아주 이상한 쪽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다윗의 마음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넘어뜨렸어요. 문제의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저녁 때에. 저녁이 뭐예요? 어둠이 시작되는 때 아닙니까? 어둠은 죄악이 활개치는 시간이고 또 거짓과 권모술수가 가려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범죄가 계획되고 진행되는 시간이 바로 이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행여 저녁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아침이 되면 저녁 때 저질렀던 그 죄악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지.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침이 왔는데도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침이 되니까 자기가 밤에 꿈꿨던 그 끔찍한 죄악들, 그 어둠 속에 행했던 그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더 큰 죄를 마음속에 품고 그 일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음란죄를 품더니 아침에는 살인죄를 품었다는 거죠. 우리아는 자기가 들고 가는 이 편지, 그 편지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져 있는 편지인데 그 내용을 모른 채 그걸 그대로 요압 장군에게 전달을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편지를 뜯어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맡겼지요. 왜? 우리아는 다윗이 인정하는 충신이었거든요. 그런 충신을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일선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죄악이 큽니까? 이런 엄청난 죄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의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죄의 유혹으로 늘 마음에 갈등을 느끼고 괴로워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요. 그래서 수시로 내 속 한 구석에 있는 죄악의 법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저녁이 되면 실수를 합니다. 죄의 길을 걸어가요. 욕정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어둠을 이용해서 음모에 가담할 수도 있어요. 어둠 때문에 보이지 않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유혹의 덫에 걸려들 때도 있었습니다. 어두울 때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캄캄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침이 되면 달라져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있었던 그 잘못된 일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죄의 길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둠 속을 헤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랬어도 아침이 되면은 달라져야 됩니다. 아침은 새날의 시작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소망의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은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저녁에 품었던 죄를 아침이 되었을 때에 오히려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고 꾸짖습니다.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 마음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나태해지니까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201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녁에 품었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마음들, 잘못된 행동들 이 아침까지 연장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 못하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2015년도 우리는 지금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아침이 저녁에 행했던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이 거룩한 아침, 거룩한 첫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